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러 성경에서 명령하신 중요한 축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출산을 금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성들은 끝까지 귀를 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 자녀를 낳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자녀들이 죽어가고 부모들은 그들을 제대로 장사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혼과 출산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시기라 이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통 초상집은 슬픔을 나누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륜대사인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상집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초상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의 초상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교도의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자해하며 통곡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또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신들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미신적인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풍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시고, 이어서 12절에서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성경에는 기쁨과 잔치를 권장하는 말씀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단순히 잔치집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듯이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써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평상시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시간이지 그렇게 흥청망청 놀러 다닐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앞에서 살펴본 초상집과 같이 이들의 잔치집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고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와 세상적인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문화와 행사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너는 왜 함께 즐기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잔치와는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죠. 세상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끝,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며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잔치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잔치집에서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신앙을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지 못했죠. 이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깨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세상의 잔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초상집이나 잔치집과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 말며 잔치집에 함께 즐기지 말고